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도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이 입혀질 때까지,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연속성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본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죠. 500명 정도가 있는데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태도가 자세가 믿어지면은 그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약속이 믿어지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고 하셨습니까? 약속한 것 때문에 그 받도록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죠. 5절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입혀질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유익하다. 가서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말씀 다시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더 낫다는 거죠. 더 유익하다는 거죠.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내가 있는 것보다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망한다는 것은 훈계한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꾸짖는 것, 허물을 드러내는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책망한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바로잡는다는 거죠. 아니, 성령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바로잡는다는 거죠.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속에 죄에 대하여, 죄가 뭔지를 말씀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속량의 죽음을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 안 믿음 뭐예요? 죄가 뭔가? 이 죄라는 것은 화살에 솟을 관역의 정통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행하고 알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분, 진짜 어려운 분이시죠. 죄 없으신 분, 어려우신 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자체가 오를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거죠. 이 마귀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온 세상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심판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들은 뭡니까? 복음 자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안 되죠. 그분이 어려우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진리가 성경에서 밝히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성령님이 진리시고 성부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로 가야 희망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길 가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정말 보혜사 성령이 유익하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그리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1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시네 계시는 성령이 어디 계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분명히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은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불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세상의 지식의 눈으로 보면 잘 못 깨달아요. 성령이 가르쳐 줄 때, 깨닫게 해줄 때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유익한, 꼭 필요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하신 거죠. 정말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셔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성령 누가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거든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여인들도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이죠. 읽었는 1장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보니까 또 있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 수는 약 120명쯤 되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500명이 있을 때 한꺼번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게 함께 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은 120명 정도였던 거죠. 내가 가면 너희들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은 120명. 오늘 우리는 120명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안 오시는가? 하늘 쳐다보게 쓰는 게 아니고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거죠.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죠. 마음과 정신을, 생각을 함께 모으는 거죠.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이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실행되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은, 신앙생활은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일은요, 힘 안 써도 되는 게 많아요. 잠 오면요, 술 자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도 뭐 잠 온다고 술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공부 가서 술 자지, 학생들. 배가 고파봐요. 술 주방에 가서 술 찾아가 술 먹어버린.
육적인 일은 솔솔 되는 거예요. 힘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은 신앙생활은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 며칠 하다가 육의 한계에 갇혀가 아이고 피곤해, 새벽기도 못 나가겠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하고는 한 70명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슬슬 고문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슬슬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육의 한계를 넘어야지. 육체의 한계를 넘을 때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육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 힘썼다는 거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통성기도할 때도 일심으로 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통성기도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한 거죠. 통성기도할 때 보면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 무슨 기도하는데 체질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지. 성경대로 기도하면 되지. 무슨 나는 소리 높이는 체질이 아니라 무슨 체질을 찾습니까? 소리 높이면 되지. 그래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또한 사도들의 이적, 기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던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전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주님을 쫓았는데,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꾸준히 집착했다는 거죠. 꾸준히 기도 몇 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는 거랑 아니고 꾸준히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열성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란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따라가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 위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힘을 썼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일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11사도를 포함한, 또 마띠아가 있으니까 12사도겠네요.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직 기도로 이루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복받은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너 이름 위에 너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죠. 바로 그때 약속이 언제 실현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오로지 전혀 힘쓰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의 행전,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보고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의 시작으로도 보는 거죠. 그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세워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이들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거죠. 과거에 그들의 직업을 한번 보세요. 어부와 세리 있죠. 그들은 달랐어요. 로마의 관료 출신과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던 거죠. 성령 충만히 받으려고 한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의 신분과 모든 것은 각각 달려 삶의 방법도 달랐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직 한 목적을 향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그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색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가 본서를 기록한 특징 가운데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기도죠.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례 받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삶을 본받아서 이들도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기도하기를 힘쓰니 기도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래요. 기도도 힘써야 돼요. 기도도 어떤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자는 것만큼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자는데 보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기도는 힘 안 쓰면 안 돼요. 지금 기도 시간 아닙니다. 기도 힘써야 돼요. 그리고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요. 사도들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는 거죠. 모든 힘을 여기에 쏟자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했던 것이 사도행전 8장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모르는 족속들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실행해야 되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한 모르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이번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열흘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말씀하거든요.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2절 보면은 홀리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죠.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바람이 지나가면 뭐 소리가 나고 그렇죠. 바람 불이면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죠. 어떤 데는요, 이 안개처럼 가득할 수도 있어요. 간증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 불의 혀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이 널름널름 올라오는 혓바닥처럼 올라오는 게 있죠. 그게 불의 혀거든요. 그 갈라지는 것들이, 이것도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한 모습이죠. 그래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불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한 말, 나는 2리터, 2말, 한 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옛날에요, 기도 좀 해가지고 목이 쉬가지고 올려요. 그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목 쉰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라 그러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이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야 되는 거죠? 바로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삶이 어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다. 2번은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모든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 손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했던 도마, 의심 많던 도마. 돈이 최고다고 믿는 민족의 반역자 세리, 마태, 어부였던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친형이죠. 육신의 형인데 예수님 보고 형이 미쳤다고 했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직업적으로나 모든 조건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죽음이 되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부인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은 누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고 부활이 믿어지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 수 없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평생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전했던 거죠. 부활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성령 전체를, 복음 전체를 믿고 내 것으로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복음 부음적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몽땅 가져야 되는 거죠. 숭유하는 순간에, 돌을 들어 치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활의 증언을 하지 않으면 상하는데, 돌로 치는 그들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보세요. 그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게 되어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믿어져요? 그 희망이,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좀 수상해 보이는 있어요? 한번 내놔봐요. 찬양대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놔봐요. 내놔보세요. 부활의 정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음에 부활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겸손하니까 가르침 받죠. 교만한 사람 가르침을 안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가요 중노동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면 행복하고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정말 공사장에 큰 짐통을 메고 일하는 것보다 힘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떡을 떼며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을 우리는 밥 먹고요, 보약 먹고요, 잘 잡수셔서 힘을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써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힘쓰기는 써야 되지만은 제일 힘써야 될 때는 신앙생활에 힘써야죠. 맞죠?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죠. 다른 데 힘쓰니까 이 주의 일에 힘쓸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고쳐야지. 세상 일에 힘쓰니까 주의 일에 힘쓸 시간이 없어요. 힘이 안 남아요. 돈벌이 하는데 힘 너무 써가지고 주의 일 하는데 영적인 일에 힘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흥회가 한 주간 남았죠. 성령 충만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기도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성령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야죠. 사모.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취하고 죄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 힘써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인 중에요 제일 행복한 정인이 누구겠습니까? 부활의 정인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자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받고 능력받고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성령님 사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